4일자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일자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어저께 우리 본문처럼 갑작스러운 환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교회에 대한 소동, 공격, 회방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사도 바울이 정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당시 성도들이 이제 마음의 섭섭함과 또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로하는 목회서 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고민과 또 기도 끝에 결국에는 우리가 아덴에 머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꾼, 좀 나의 분신과 같은 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당시 그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 현재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위로함으로 이 모든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라. 이것이 사실은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 또는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가 세움을 받은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또는 목회자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그들에게 맡겨진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 바로 목회자와 사역자가 세워지는 목적,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4절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일까요? 왜 하나님은 목회자와 교육자, 사역자들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일까요? 왜?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장차 받을 환난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환난은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시대적인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무장시켜줘야 될 가장 중요한 제1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일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제1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환난이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제1사명, 목회자의 제1사명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세움을 받은 목적이다.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나도 참다 못하여 정말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가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여러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 이것을 지금 이겨내고 있을까? 아니면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당해서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하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 교회 가운데 10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10만 명이 모였던지 간에 환난 날에 다 도망가면 다 헛된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였으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였든지 간에, 얼마나 그때 내 설교를 잘 듣고 내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렸고 경험했든지 간에, 내가 그들에게 뿌린 이 사역의 씨앗이 진짜 사역의 씨앗인지, 내가 그들에게 흘린 땀과 피가 진짜 열매를 맺는 땀과 피인지는 우리 그때 그렇게 좋을 때는 모른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다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그 환난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켜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참다 못하여,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다 못하여가 1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궁금증과 염려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다른 게 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들이 항상 변함없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환난이 불어닥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또 어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게 내게는 위로다. 그게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다. 그러므로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처럼 그렇게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은즉 이제는 내가 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살겠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제 완전히 감사를 이제 충만하게 표현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죠. 모든 기쁨으로, 어떤 이유로? 너희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시임이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강력한 중보로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가라지로 판정받아 영원히 소멸되는 불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기 전까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환난과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들에게 맡겨진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넉넉하게 견고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사역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올 것이고, 왜? 환난을 통과해야만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마지막 때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무장시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의 교제와 나눔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어렵고 이 어려운 때를 어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게 다 왜 그래요?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힘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잃고 자살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희락과 사랑과 떡과 음식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 기쁨과 희락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능력의 원천, 삶의 평강과 기쁨의 원천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 외에서는 그런 것을 누릴 데가 없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교회에 핍박이 올 때, 교회에 환난이 닥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예전처럼 누렸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항상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즐겁고 누릴 수만 있을 거다라는 보장을 우리는 할 수 없죠. 왜?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반드시 불어닥치게 될 환난과 시험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가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지리교 성도들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이 불어닥칠지, 앞으로 어떤 시험이 불어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온다. 분명한 것은 온다. 왜? 마지막 때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난과 시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도전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편안하게 우리 성도들을 신앙생활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저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의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 교회를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 마음의 불편함을 주죠. 사회에서 비판하고 혹여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우리가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최선의 안전을 지키면서,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묶여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나가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시대적으로든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환난과 시험을 그때 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안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견고하고 강력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세워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과 이 땅의 교역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을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한번 적용 포인트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번 이것을 해보겠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번 이런 발걸음을 한번 떼보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한번 뭐를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강화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요,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보는 겁니다. 그때 이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져요. 그러나 발걸음을 떼보지 않는 이상은 그 믿음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믿음의 도전,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떼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하는 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락한 하나님 그런 신앙 아래 정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 독수리 날개 저오르는 그 새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흉년의 때에도 넉넉하게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시험 때에도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여러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환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각자의 삶에 주어진 여러 도전과 시험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므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